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전 집사님 애들이 청결이 있습니다. 청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계속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해방 기념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동요를 두 곡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반겨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이원수 씨가 곡을 쓰고 홍남파가 작곡을 했어요. 봉선화는 김영준 씨가 곡을 쓰고 홍남파가 작곡을 했는데 1920년대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하에서 지어진 노래고, 또 이 일제 강점기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옛 추억을 생각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의 아름다운 곡조예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애절하고 처절하고 슬픈 노래였습니다. 특히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객지로 타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고통받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눈물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이 노래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저 연해주에서 또 하와이에서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고향이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짓밟히면서 이 봉선화 정말 그 처음에 물밑에서 봉선화가 아름답게 피었는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이제 그 자태를 잃어버리고 짓밟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해방을 고대하는 봄날을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심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애절하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정말 웃으면서 손잡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였지만,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한숨 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해방 7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바로 일제 강점기 36년대예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 청나라 장군에게 무릎을 꿇은 일이 있습니다. 한국을 했죠. 그러나 조선의 그 국권을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고려시대에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국권을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5천년에 이제 삼국이 서로 싸우고 신라가 통일을 하고 했는데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는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그냥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국토와 주권이 있을 때 국가가 인정돼요.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가 없고 국토가 없는 국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그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아간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천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국권을 빼앗긴, 우리나라가 일본화된 36년간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을 일본 국민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을 한국시민이라 그러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글도 일본글을 배우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일본화하려고 했었어요. 종교도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일본의 종교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아주 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가장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났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의 국토도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이스라엘 본토를 다 떠나서 전 세계로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향의 곡이나 울밑에서 봉선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서름을 달래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노래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노래 자체를 우리는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은 시편 137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의 을레 강변에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주 구슬프게 노래하지 않고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137편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바벨론을 저주하는 아주 심하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자녀를 바위에 돌로 내려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바벨론이 믿고 한스러웠던지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노래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그렇게 아주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저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해서 70년 만에 다시 해방시켜 주셨어요. 국토를 회복시키고 국민을 회복시키고 또 주권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결국 이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주권만 빼앗긴 게 아니라 국토도 빼앗기고 그리고 국민들은 더 먼 세계로 흩어져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러시아에서는 3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수난을 겪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들의 고통과 또 그 처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나라가 나라를 잃고 또는 주권을 잃고 국토를 잃고 이제 난민이 돼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리아 쪽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엄청나요. 얼마 전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 때문에 나라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전으로 인해서 국가의 수단 같은 경우에
나라 국민들이 서로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이 전쟁 통에 나라에 있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난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또 어떤 나라는 이제 이 환경 제한으로 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자기 나라가 바닷속으로 깔아앉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래서 어딘가로 이제 이주에 가야 되는데 그들을 순순히 받아줄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세계 어느 나라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망하고 베트남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왔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베트남에서 같이 싸웠던 나라입니다. 근데 베트남 난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나라가 없는 국민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어요.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부강할 때 환호하고 받아주지, 그 국민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호하고 받아주지,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들을 받아주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세계에 수많은 난민 캠프들이 있는데 그 캠프에 사는 난민들, 나라 잃은 국민들이 어떻게 사냐? 정말 인간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동물들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유엔에서 원조해주는 양식, 하루에 10끼도 못 먹고 겨우 한 끼 정도 먹을 만한 그런 양식을 배급받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어요. 겨우 목숨만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또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천천없이 떠돌아다닐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고 일본의 정신대로 잡혀가고 보국대로 잡혀가고 군인으로 잡혀가서 가미가지 특공대로 젊은이들이 그냥 이 요즘으로 치면 이 자살, 그러니까 폭탄 짊어지고 자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했어야 됐어요. 그뿐 아니라 연해주로 저기 뭐 중국, 러시아, 산 그런 데로 쫓겨가서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들을 개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어떤 나라에는 가가지고 뭐 저기 농사 지으면서 학대를 당하고, 또 광산에서 이렇게 광물들을 파내다가 거기에서 매몰돼 죽어도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체가 무덤이 되어버리고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나라 잃은 국민들의 고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뭐 세계 10위권에 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세계를 막 이렇게 주름잡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면 세계 어느 나라도 박대하지 않고 환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우리 나라를 잃고 우리 국민들이 난민이 되어서 나라를 떠난다면 그 어느 나라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국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 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 준비한 약속된 땅을 차지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가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신합니다. 또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부패, 도덕적인 부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온 것이 바로 부패였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 찼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라든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경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기도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그 다음에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거기다가 온갖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동케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가 외적인 침공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게 뭐 항복을 하고 국권을 빼앗고 끼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 대체로 다 지도자들이 부패했었어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국민들은 타락하고 방탕했어요. 고려시대도 그렇고 신라가 망할 때도 그렇죠. 통일신라가 망할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얘기가 있대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담배떼를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폐가 안 좋아져가지고 반드시 집안에는 담배째를 트는 잿더리와 함께 가래를 받는 가래통이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랬어요.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국론은 분열되어 있었어요. 국민들은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대체로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라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나라는 난민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합해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패와 타락이었어요. 특히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봐요. 그 잼버리를 유치하고 그거를 준비해야 될 지도자들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타락한 건지 그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킬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책임진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그 많은 돈을 써서 잘 준비했으면 아마 세계에 빛나는 정말 대한민국이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 훌륭한 잼버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면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돈 빼먹기에 바빴지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잼놀이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전 나라에 일어났다고 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막 국가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수습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체면을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뽑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잘 뽑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되냐 하면 그 부패한 사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요. 나라가 망하는 첫 번째 원인이 지도자가 타락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가 불안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국민들이 단결해야 돼요. 일제시대 끝나고 남북이 나눠지면서 이 막 굉장히 남북이 분열되고 그다음 남쪽에서도 뭐 그냥 엄청난 분열이 있었어. 그래서 막 서로 맨날 대모하고 싸우고 다녔었어. 그때 주장한 게 뭐였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도대체 국가의 유익보다는 자기 단체의, 자기 당의,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상대방이 잘못되고 내가 바르다면서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러면서 태모하고 그러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국론이 불을 내려서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뭐 노론서고 동인서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국론이 불을 내리다 보니까 너희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안 쳐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쳐들어온다고 그 거짓말하는 세력이 더 강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일본에게 짓밟힌 거예요.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단팥싸움하고 국론이 불을 내리고 국민들은 타락했고 국가가 잘 되려면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보다도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국민들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는 나라가 번영하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강아지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자유를 줬어요. 쟤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 땅 넓이가 한 100평 이상이에요. 얼마든지 거기서 자유롭게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40m를 전력 질주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부르면 막 전력 질주해서 그러니까 운동량도 충분해요. 근데 반다리는 맨날 도망가거든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됐냐? 제가 지금 반다리 이제 계속 묶어놨어요. 묶어놨어요. 밖에 나가면 사고 치고, 밖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고, 사고도 치고. 지 자유를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너머의 자유까지 담아다가 결국에는 못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된장 팔아야 되겠죠.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는 자유는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되도록 더 많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가 있어요. 로마 시대. 로마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소아시아부터 전 세계가 다 로마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로마는 기독교를 300년간 거의 300년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정말 무섭게 핍박했어요. 근데 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느냐?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문화의 충돌이었어요. 로마 사회는 엄청나게 자유분방한 타락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였어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많은 노예를 끌고 왔고,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들은 이 부인들이 쉴 수 없이 많았어요.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음주와 가물을 즐기고,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를 보면 폼페이가 화산에 의해서 덮여 있다가 발굴이 됐는데 차마 볼 수 없던 그런 그림들이 집집마다 벽에 그냥 개인의 개인 집의 벽에 음화라고 얘기하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포르노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걸려있어요. 다 걸려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니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 사회에 그 사람들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리고 그게 당연시 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전해졌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금욕을 주장한 거예요. 기독교의 금욕은 그래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금욕과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일거일처제를 주장해요. 그리고 술도 먹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남을 압제하지 말라 그래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로마의 이런 사고와 기독교의 사고가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런 주장을 하면 자기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기들이 공격받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그래서 막 핍박한 거예요. 황제들은 자기의 자리를 공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타락한 로마에 관해서 기독교는 아주 철저하게 경건을 지키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로마와 경건한 기독교가 서로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 2년에 한 번씩 황제가 바뀌었대요. 계속 쿠데타로 막 황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계속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했냐면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사자나 야생 동물들의 밥으로 던져줬어요.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 중에 정책을 이상하게 쓴 황제들이 있어요. 어떤 황제가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한 황제가 뭐라고 칭명을 내렸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면 그 고발당한 기독교인을 마음대로 처형해도 좋다. 그런데 일부러 기독교인을 생축하지는 마라. 고발당하면 기독교인이 밝혀지면 죽이되 일부러 찾아가지고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냐, 기독교인이 붙잡혀서 이제 예수를 믿을 거냐, 기독교를 계속 믿을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일단 그걸 물어보죠. 그다음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 대기하고 검투사 칼을 찔러 죽이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십자가 달아 죽이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냐, 기독교인들은
죽는데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죽음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소를 안 당해도 가족 중에 누가 기독교인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현장으로 가면 같은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죽잖아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믿는 것을 고백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막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죽여도 기독교는 점점 더 부흥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가 가능했을까요? 전도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고소당해서 죽어요. 전도 못해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경건을 실천했어요. 자, 로마는 부패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귀족들, 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더 부패했어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부패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 타락한 로마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간은 살면 안 되는 거야. 저 죽어도 기독교인들처럼 사는 게 진짜 인간이야. 그래서 교회로 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100번, 1000번을 해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를 가식쟁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경건하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삶에 대해 회의를 느낄 때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회의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뭐 어떻게 사람과 회의를 느껴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극심하게 막 죽이는데도 기독교 신대가 점점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300년이 됐어요. 콘스탄틴이 황제가 됐을 때 보니까 세상에 로마의 기독교 인구가 20%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예요? 20%예요. 그렇게 핍박을 죽였는데 기독교는 20%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틴이 전쟁 통해서 자기 그 상대와 싸우면서 환상을 보고 방패에 십자가 그 그리스도라는 그 문양을 새겨서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했어요. 정식 종교.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재산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겠다.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다시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러면서 362년,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362년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해요. 앞으로 로마에서는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로마 사람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교로 선포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가 20%야. 근데 대한민국의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탄핵이 있죠. 바로 쫓겨나요. 근데 그렇게 황제를 했는데 로마 국민들이 전부 다 네, 좋습니다. 박수 치고 환호했어.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80%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박해받고 순교받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경건하게 사니까 그들의 인생이 건강하죠. 그들의 자녀들이 건전하죠.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로마의 중요한 요직에는 다 누가 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경건한 자녀들이 똑똑하죠. 응? 생각이 똑바르죠. 가치가 똑바르죠. 그리고 바르게 살죠. 그리고 공부도 잘하죠. 그렇게 하니까 로마의 요직이나 기독교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3.1운동 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중추적인 지도적 역할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결국 이런 기독교의 경건이 로마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20%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 가는 번영된 나라로 세울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였습니다. 1.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기독교 33명 중에 16명이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 3.1운동이 있고 이제 이 3.1운동의 불길이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쫙 번져나갔죠. 그런데 이 지방으로 번져나갈 때 독립운동의 이 중심에 서 있던 데가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매달 며칠 날 아우네 창틀에 보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연락책이라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적인 인물 역할을 한 사람이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이후에 이제 전국으로 퍼진 이 독립운동이 막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일제가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막 잡아넣었는데 그 잡아넣은 사람 중에 7.6%가 기독교인이고 여자는 471명이 잡혀갔어요. 독립운동 했다고. 그 중에 309명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대표적인 기독교 신자는 누구였을까요? 유관순이었어요. 할렐루야. 65.6%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지도자들의 65.6%가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 후에 일제가 이거 기독교인들 놔두면 안 돼. 기독교인들이 있다가는 절대로 우리가 이 한국을 일본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더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3.1운동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88개를 문 닫게 하고 기독교 신자 죽인 사람이 22,409명 있어요. 제 앞에 교회는 아예 그냥 신자들을 교회 안에 모아놓고 불질러가지고 다 죽였어요. 22,409명이 순교됐어요.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는데 몰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일제와 한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총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신사참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시키면 하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빳빳이 지켜들고 고개 지켜들고 쳐다보고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잼버리 이 일이 있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정말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위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철수해서 막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3만 명 정도 흩어졌는데 그때 이제 대학 기숙사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그 중에 5,000명을 수련장, 교회 교육관 이런 데다가 팔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학 기숙사나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간 그 젤고리 대원들의 숙식비 뭐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다 주잖아요. 다 준다고. 교회에서 들으면 교회 수련장이나 교육관이나 이런 데 온 그 외국인들은 누가 부담했을까요? 교회에서 100% 부담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100% 5,000명을 교회에서 100% 부담했어요.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교회는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앞장서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우리 개인보다도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지마 안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경건을 실천하면, 믿음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말 안 해도 사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익해요. 타락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타락한 나라는 다 망하는 거예요. 경건한 나라는 흥한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을 처음에 세울 때 청교도들이 세웠잖아요. 경건한 신앙인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나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와 국가를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경건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이 뭐예요, 목사님?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복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경건이 뭐냐? 성경 정협에 이고 타협이 경건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사는 것이 경건이다. 제가 요즘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연스레 아무렇지도 않게 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교회는 헌법에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근데 그게 개인이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날을 지켜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고 출세하고 복권 100원짜리 당첨돼도 나라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 나라 아까 얘기했죠.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는 망한다고. 지도자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쓴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런 지도자를 만드시고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안 되면 갈아치워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국가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 의무.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갑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핑계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아니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나 살인 안 했어요. 군대는 살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인들이 강력한 군인들이 되면 전쟁을 방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군대는 남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의무를 당연히 해야 돼요. 세금도 당연히 내야 돼요. 예수님도 세금을 냈고 성전세를 냈고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라. 국민의 의무를 다. 우리 국민의 의무 중에 또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로의 의무. 요즘 근로는 권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헌법에는 근로가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철권이들은 이 의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월급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월급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월급 가지고 무식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월급뿐만 아니라 월급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분이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 정집사님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 유정님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야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돈 많이 준다니까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데 사형시켜야 되지.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젤꼬리도 내가 화나는 것이 이건 개인의 비리가 아니에요. 국가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처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야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경건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고 바른 삶을 실천해서 로마를 살렸다니까요. 로마를 국교, 기독교화한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 자체가 타락하고 멸망하던 로마를 새로 살렸어요. 로마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음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이 나라는 반드시 번성하는 나라, 정말 더 튼튼히 서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종교와 문화와 경제와 그 모든 것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팔리고 해방을 허락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서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 일제 36년의 고통, 그 시골과 수탈과 6.25 전쟁의 그 피어 가운데서 세계에서 정말 시리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경건을 실천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깨끗하게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나라로 세우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깨워주시고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새롭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